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언제 올까요?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역부족이고요. 또 유엔은 있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고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끝이 모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도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분쟁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또 무서운 전쟁이 경제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심각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전쟁 뒤에는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갈등과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것이죠. 유명한 바울사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두 도시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시가 왜 전쟁을 하느냐? 통치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고 인간의 도시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시민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한 천국이요, 인간의 도시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시민들의 사랑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시의 시민들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답 좀 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도시 시민들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두 도시의 시민의 삶도 달라요. 하나님의 도시의 시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인간 도시의 시민들의 삶의 목표과 삶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정욕. 자기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두 도시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두 도시가 존재해요. 두 도시의 시민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도 이 두 도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시를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의 도시를 만들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도시는, 이때 어거스틴은 뭘 보고 있냐? 타락한 로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세상의 도시는 인간의 정욕과 자기 사랑이 만들었다. 로마가 복음화되기를 바랬고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 줄 아세요? 그때 로마 시민이 한 100만 명 됐는데
어거스틴 시대에 한 100만 명 됐는데 그 중에 노예가 50%가 넘습니다. 노예가 50%가 넘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타락한 모습들이 다 로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들은 로마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부의 부패로 인하여 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인하고 이제는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로마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지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시의 시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어. 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시작. 우리 마음에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old self와 new self, 새사람 사이에 계속적인 conflict,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은요, 마치 이 땅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갈등이 일어난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가까웠다.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치고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잘 졸업하기를 바래. 아니 목사님 기분 나쁘게 자꾸 이 땅 오늘 추모 예배니까 이해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죽음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박정수 목사님도 건강하게 사시다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 부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박종수 원로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신 5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영도 육체는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자, 베드로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아멘. 자, 보세요. 하루가 뭐예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간은 인간에게,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죠. 왜? 우리는 세월의 지배를 받아, 시간의 지배를 받아, 나이 들면 점점 늙어가. 연세 드실수록 거울을 자꾸 안 보시더라고.
거울 보세요. 괜찮아. 근데 거울을 자꾸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뻤는데, 이팔 청춘. 그때가 이쁘잖아요. 그때 생각하고, 그때 이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쇠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월의 흐름에 그냥 순응합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땡기지 마. 너무 땡기고 막 그렇게 너무 세월에 자꾸 이렇게 대항을 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갈 때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원본을 대줘야 되니까. 많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적당히 그 세월에 그냥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아멘. 그거 너무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년이 하루 같아. 하루나 천년 같아.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은 불멸하다. 그게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 영혼이 사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리.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온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게 뭐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지 몰라도 분명히 임합니다. 역사적으로 임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영적으로 임했다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임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날은 임합니다. 주의 날은 임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4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조롱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까짓 거 뭐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노아 홍수 때 롯의 사위들의 모습이에요. 롯이 자기 사위를 찾아가서, 이 사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 보니까,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딸들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곧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생각. 아이고, 여전히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고 별들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인데 무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날이, 이 재림의 날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예요? 일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살아.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날은 갑자기 임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요. 하늘은 그저 있고 해는 그대로 뜨고 밤의 달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날이 역사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겠지만, 따라합시다,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은 언제냐 이거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 갈 수도 있다.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날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다 임하죠. 다 임하죠. 미국 작가인 제임스 볼드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오로지 죽음의 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아름다움을 희생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매워가지고 지금 현재의 아름다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두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토템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와 사원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진실이다.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 이런 공포에서 와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죽음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날로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죽음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은 뭐예요? 공포스럽고 심판의 날, 고통의 날, 패배의 날, 슬픔의 날,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급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장인 장모님 다 하늘나라 보내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을 주도했는데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죽음이,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느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날, 죽음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치와 예수를 믿는 축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죽음이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이에요. 죽음은 옵니다. 이건 진실이고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스럽고 슬프고 헤어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죄에서 해방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마음의 왕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시면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기 계신대요. 보이지도 않아. 어디 계신다고요? 저기 계신대요. 저 하늘나라에 계신대요. 그만큼 생명이 먼 거야. 생명이 저 위에 있잖아 지금.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셔. 항상 내 마음속에 계세요. 이 사람이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시작. 그럼 대답해야지. 대답해요. 저기 계십니까? 생명이 굉장히 멀리 있죠. 예? 엄청 멀리 있죠. 예. 하나님의 나라 옵니다. 하나님 나라 와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의 심판의 날이고 종말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을 기다리든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든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죠. 12절 13절 말씀해 보세요.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 한다고요? 사모합니다. 왜? 승리의 날이니까.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 죽이겠다 그러면은 다 죽이겠다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 다 죽이겠다. 근데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이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게 순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순교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 왜?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역사적인 하나님의 날이 점점 미루어지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날이 바로 임할 줄 알았어. 자기들의 시대에. 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바로 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올 거다. 내가 너를 보는 대로, 이렇게 승천한 대로 다시 올 거다. 아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고 있어요.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3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미루시는 거지 주님이 뭐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개인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살려야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도 아이고 교회가 왜 자꾸 돈 들여서 선교하냐. 그 사람이 영혼이 썩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도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입 다물고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돈을 들여서라도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교회 재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와 전도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크게 따라하세요. 교회의 사도적 사명.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하러 떠나지만 주님이 선교하러 할 때 가셔야죠.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살립시다. 우리 전도팀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합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인생 짧아. 쏜살같이 지나가. 쏜 화살같이 지나가 버려. 언제 80이 됐는지 몰라. 언제 70, 80이 됐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정말 목회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언제? 여러분도 다 젊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름다웠던 시절, 열정적이었던 시절. 그러나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왔어요. 지나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대는 인생이 30km로 가고 40대는 40km, 60대는 70은 이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라. 이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라. 그게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날.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자는 호화롭게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죽음이 왔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 둘 다 하나님의 날이 임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믿음 없이 살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이라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데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데예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런 데가 지옥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갔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잘 들으세요.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30년, 50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내 인생에 다가올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나사로가 가는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이 부자가 들어간 지옥에 갈 것이냐? 돈의 유무가 아니에요. 배움의 유무가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느냐? 예?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잘 보세요. 이 사람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뭐 천천히 왔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생명책의 기록이 그 생명책에 누가 기록해요? 김상민 목사가 기록합니까? 어떤 장로님이 기록합니까? 어떤 신학자가 기록합니까? 여러분 이 생명책에 누가 기록해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기록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생명책에 누가 기록합니까? 시작. 누가 기록해요? 누가 기록해요? 누가 기록합니까? 잘 믿읍시다. 잘 믿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여기 서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귀한 일인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를 확실하게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시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야죠. 두 나라가 있잖아요.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그 시민이 되는 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다 미국 시민들은 미국도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천국 시민은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외식할 필요도 없어요. 잘 믿는 척 할 것도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시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시민이지만 한국 시민이고 또 미국 시민이고 영국 시민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각 나라의 시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이 기록돼야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됐으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생명책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 것이 뻔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열매를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나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 다 같이 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3장 11절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 뭐가 말이 필요 있어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만 노력해가지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 끼고 경건하게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면 이게 경건인 줄 알아. 여러분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요.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느냐? 그렇게 내가 뭐 꾸미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모하면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힘이에요. 이 땅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타락하게 살아. 목사, 장로,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바라보는 예수님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게 힘이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까요?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경건치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3장 3절에) 보세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오늘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적당히 미쳐라. 너 이렇게 예수에 미쳐 있냐? 적당히 미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소리 듣고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가면은요, 정신과 의사들이 헷갈린대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정상인지 저 사람이 정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요, 자기들도 상담을 받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자기도 헷갈려.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정상이 아니잖아. 이상한 세계, 자기만의 이상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나? 여러분, 이 세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 세상 시민들, 이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정상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예수에 적당히 미쳐라. 너가 바보냐.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 박중수 원로 목사님 추모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개인의 종말 옵니다. 언젠지 몰라. 와. 물론 역사적인 종말도 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됩시다. 타고르 인도 시인이 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했던 인도의 시인이면서 철학자면서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이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빛을 끄는 게 아니고
새벽이 왔기 때문에 등불을 끄는 것일 뿐이다. 뭐가 왔기 때문에? 새벽. 새 하늘과 새 땅. 새 날이 왔기 때문에 등불을 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날, 새로운 세계, 그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 바꾸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게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집 200